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마지막 때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의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에 있는 단어들을 원합니다. 성도라면 구별된 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도 신자가 있고 성도가 따로 있습니다. 신자는 그냥 뭔가 믿겠다고 나오는 자고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치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자신을 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엊그저께 신탄진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사고 나가지고 14명이나 죽고 중상이 많고 경상자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현재로 전쟁은 많고 지진도 일어나고 엉뚱한데 눈이 1년에 내릴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내리고 마지막 때임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인간이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떠한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자세는, 나의 신앙의 자세는, 나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난을 보면 어려움을 당하면은 자기의 힘대로 능력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찬양에도 하나님이 없으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말씀 대신 우리의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어느 때 방정 맞을 때 참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상처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도 15절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이 거룩함을 그냥 자기가 거룩한 것처럼 인간적으로 나타내면은 위선이 될 수 있어요. 위선. 그러나 성도는 늘 겸손하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돌아보아야만이 인위적인 아닌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가는 성품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회개도 필요하겠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 한다는 게 뭐예요? 옷이 내려가지 않게끔 저거 하는 거죠. 그러면 허리띠 안에서 옷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 마음의 허리도 온전히 동이지 않으면 나의 부끄러운 수치도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마음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에베소 6장 14절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겸손의 허리띠를 띠라고 얘기했고, 또한 고린도서 3장 14절에는 사랑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게을러지면은 방만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성경 읽고 기도를 쉬게 되면은 간악한 마귀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빈틈만 조금만 모였다면 언제든지 침범에 속삭여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마귀에게 우리가 빈틈을 보이지 않게 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친구들로부터, 그 옛날 친구들로부터 많은 유혹도 다가올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친구들, 교회 하루 좀 빠져도 되잖아. 이리 와, 술 한잔 같이 해도 되잖아. 어디 가서 놀자. 많은 유혹이 많이 다가왔었습니다. 빠져도 돼요. 주인과 거리가 잠시 멀어질 뿐이지만 빠져도 돼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빠지면은 믿음은 게을러지고 세상의 즐거움에 내 자신이 함몰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사망의 길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허리를 동이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절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신 차리고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의 열매가 절제였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거 성령의 열매 맺기가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절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구나. 사람이라는 게 절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늘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은 마음의 정신부터 마음으로 비롯되거든요. 마음으로부터 나의 행동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우발적인 범행하는 사람들 그냥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되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접하지 않는데, 왜? 내가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끔 잘못된 것에 빠져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정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고 불신앙의 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 마음의 허리띠를 하라고 얘기했길로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근신하여 우리에게 근신하라고 해서, 근신한다는 것은 늘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이 없을 때마다 요즘 평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갔다 잠시 쉬고 아침 먹고 꼭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그냥
저 식탁에 앉아있고 차 한 잔 마시더라도 이렇게 내 삶을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집에서는 엉뚱한 생각 많이 하는데 여기 교회 나오면 내 생각 한번 쭉 둘러봅니다. 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나도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거든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이랑 똑같아.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더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오직했으면 말씀하셨겠습니까? 근신은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뿐 아니라 곧 회개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이런 일 잘못했어요. 울고 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그거는 온전한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입술의 고백은 따라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는 집 나갔던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못된 짓 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입술로는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는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거, 이건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전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의 결과를 지적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더 먼저 지적하셨으면 볼 수 있어요. 저도 늘 얘기하고 사모고 어떤 얘기하고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결과만 얘기해요. 결과만 얘기하지 그 원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원인이 왜 이렇게 남는가를 늘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이런 상태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날 가까우실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정신을 차리고 날마다 회개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오늘 원한다고 13절은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얘기할 때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너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참으로 어느 땐 아름답게 나가는데 어느 땐 참으로 화를 부르고 어느 때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아파하게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게 거룩하게 하라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궁궐에 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양 그는 40세에 밖에 나가서 행동을 했는데 결국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가서 광야에서 양치생활 40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유지수 강수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거룩했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구별됐다. 이런 인침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신을 벗는다는 건 그때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주인들은 신을 절대 벗지 않고 고급하게 신게 노예들은 맨발이었어요. 맨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신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개 빡빡 들고 있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 모세를 구별시켜 주고 난 후에 그 후에 40년간은 모세와 끊임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를 데려가실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본인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육신의 사욕 본받지 말아야 돼요. 육신의 그 끊임없어요. 욕심이라는 게. 왜 이 육신에게 욕심이 그렇게 끊임없는지 몰라요. 이 육신의 욕심을 내가 끊임없이 나타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없음을 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욕을 죽이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한 자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은 내 욕심은 진들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사도행전에 얘기했듯이 자기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과 행실에서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고. 왜?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흠없이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라 하여금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육적인 삶을 분명히 살아야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이 꼭 필요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돈에 끌려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지배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삶을 사는데 육을 이기려면은 이 세상 것도 절제할 줄 알고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삶을 살아야, 세상과 단절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이기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방황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영혼이 깨끗해지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오늘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싶다면 안 돼요. 흉내는 낼 수 있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척하고 누구 아는 사람 만나면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속이 변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뜨겁게 역사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깨끗하게 순결하게 또한 거짓 없이 진실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는 이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부부간에도 또한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간에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예수 믿었는데 내 모습이 몇 년을 믿었는데 변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살아갔어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많은 것이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변화하려고,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막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저거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줘 살려고 노력했을 때는 그렇게 안 고쳐지던 것이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 안에 살려고 성령 안에서 깨어있다 보니까 내 자신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격이 아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사도 요한이나 또한 베드로같이 굉장히 불같은 성질이 굉장히 불같았어요. 근데 불같았는데 어떤 가운데 불같았냐? 분명히 육신적으로 봐도 이것이 잘못했고 이거 잘한 거예요. 근데 잘못한 자가 조그만 소리라도 한번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면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분을 냈어요, 제가. 왜?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직도 그런 것은 자그마니 남아있음을 봅니다.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 팍팍이 들고 있을 때는 그거 분명하게 잘못된 거니까 끝까지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 옛날처럼 불같이 성질내는 건 없어졌죠. 그렇지만은 그 불같이 내던 성격이 많이 잠재가 됐어요. 모세도 불같은 성격이었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난 뒤 변화가 어떻게 온화한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온화한 성격.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 성경 22절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나타난 것.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허리를 동일 것조차도 모를 수도 있고 말과 행실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내 영혼이 깨끗한지 아닌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거룩한 척하고 껍데기만 잘 깨끗한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뭐죠? 말씀과 함께 동행해라, 말씀을 체험해라, 이렇게 늘 얘기하죠. 영원한 말씀으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황금이나 다이아몬드는 변하지 않지만 소유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금값 많이 올랐는데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재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로 됐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만 천국 가게 해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또한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도 있고 이 문 밖에 나가도 있고
언제든지 그 말씀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서로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그를 거듭나게 하고 새 사람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씨앗 곧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이제 이 씨앗에 살아있으니까 뿌려지면 자라나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채소 심고 과일 심든지 간에 씨앗을 심을 때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죽은 것은 소용이 없겠죠. 그러면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겠죠. 바로 말씀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겠죠. 그러면 신앙이 자라면 꽃을 피우겠죠. 꽃을 피우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향기를 풍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입술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봤지만 전도에 갈게요, 갈게요, 알았어요 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그리고 꽃이 피우고 나면 어떻게 열매가 맺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후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화의 단계, 거룩해지는 단계를 걷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거룩해지고 어떤 사람은 장시간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고 나가는 자는 빠른 시일 안에 거룩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자는 오랜 기간을 통해야만이 깨끗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완전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영화의 단계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허를 동이나 말과 행실을 거룩히 하라,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라고 말씀했듯이 이것을 깨끗하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삶의 가치를 돈이나 세상 것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있을 때 되고 없어도 됩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 그것만큼 최고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길은 편편 다를 거예요. 순간 내 앞에 돌부리가 있고 웅덩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돌부리를 치워주시고 그 웅덩이를 넘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은 육신을 살면 그 돌덩어리 앞에 넘어질 것이고 웅덩이 앞에 나가면 빠져들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사시렵니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사시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욕심대로 사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시간도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할 거야.
이 말씀으로 나는 거룩해질 거야.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구별해 주신 만큼 그 거룩한 구별의 자리에 늘 설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